구약성경 이사야서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시간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가르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근육질의 남자들이 나와서 여자분들이 무척 좋아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영화 300은 주전 480년경에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협곡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 아하수에로 크세스라고 하는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그 왕이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를 정벌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25만, 어떤 사람은 100만, 어떤 사람은 3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대를 끌고 그리스 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이유는 그 아버지가 4년 전에 다리오 왕인데 그리스 정벌을 나갔다가 이 살라미 전투에선가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그리스 정벌을 못해서 그게 한이 돼서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아하수에로,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 아하수에로가 그리스를 정벌하려고 달려간 거죠. 근데 당시 그리스는 5개 연합 도시로 되어 있었는데 국가들이 서로 싸우느라고 전쟁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고작 준비한 게 오합지졸인 7,000명의 군사만 준비합니다. 그 중에 300명이 스파르타 군대였어요. 300명의 스파르타 군대 때문에 영화가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게 됐는데, 근데 엄청난 대군 25만부터 300만까지 잡았으니까, 말과 병거만 8만이라고 했으니까 걸어다니는 보병을 합치고 해군을 합치면 엄청난 숫자인 거죠. 그들이 그리스를 집어삼키려고 그리스로 출정을 갑니다. 근데 그리스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테르모필로라는 협곡에서 발이 묶입니다. 왜냐하면 7,000명의 그리스 군대 중에 300명의 용사들이 스파르타 군인이었는데, 그들이 그 협곡 18m밖에 안 되는 곳, 한쪽은 바다 한쪽은 절벽이라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리스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300명의 용사들이 거기를 틀어막고 이 군대 25만에서 300만이라고 하는 군대를 이틀 동안 막아버립니다. 아무리 싸워도 이기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불사조라고 하는 아수의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싸우는데 그 불사조조차도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패배를 하고 죽어버리죠. 근데 이 테르모필로 협곡에서 결국은 스파르타 군대들이 지게 되는 이유가 그리스의 배신자가 한 명 있어서 이 페르시아 군대를 협곡 위로 돌아서 가는 길을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양쪽의 사이드에서 공격을 당해서 300명이 아니 7,000명이 대부분이 다 죽게 돼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중에 레오니다스라고 하는 스파르타의 임금이 55세인데 그 왕이 끌고 왔던 300명의 군사들이 죽을 때 칼이 없으면 손으로 이빨로 물어뜯으면서 끝까지 싸우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근데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그 부모들이 스파르타인들에게, 우리가 스파르타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 교육을 시킬 때 이렇게 교육을 했다고 그럽니다. 너희들이 만약 싸우러 가면 방패를 들고 돌아오거나 아니면 방패에 들려서 돌아와라. 즉 싸워서 승리하거나 아니면 죽어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300명이 죽어가면서 그 외지인들 페르시아 군대에게 죽기 전에 그 사람들을 붙잡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낯선 이들이요, 우리는 우리 부모들이 기대한 대로 행동했고 이제 여기에 묻히노라고 전해주시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대한 대로 살았고 기대한 대로 여기에서 나는 묻힙니다라고 말할 만큼 자신있게 여러분의 인생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파르타 부모보다 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은 기대한 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래 잘했어, 괜찮아,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라고 말할 그런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낯선 이들이여,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한 그대로 살았고 기대한 그대로 살다 이제 죽는 겁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기대한 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22장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13장부터 21장까지 이웃나라들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할 것을 들려줍니다. 근데 오늘 보면 22장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남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하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14절 내용을 우리가 안 읽었지만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친히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시키겠는데 죽기까지 너희를 용서하지 못해서 멸망시켜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시면서 죽기까지 멸망시키겠다고 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 교인이잖아요. 성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멸망시켜 죽일 때까지 너를 죽여서 없애버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참한 말을 왜 듣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13장부터 21장까지는 세상의 영광, 자랑, 지혜, 헛된 안전과 도움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22장의 내용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 사람들이 세속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미 세상에 쫙 물들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야 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비전의 백성답게 삽시다. 비전의 백성이라는 말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느냐라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의 환상의 골짜기라는 단어가 1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환상의 골짜기라, 이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거든요. 왜 예루살렘의 경고다 하지 않고 환상의 골짜기다라고 말할까요? 이 말은 이사야가 지금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기드론 시내가 그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조롱하는 언어로 환상의 골짜기라고 쓰고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시온산, 하나님의 산 예루살렘은 이사야서 2장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높이 솟은, 우뚝 솟은 산이에요. 모든 열방들이 오라, 우리가 시온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라고 말하는 열방 위에 만민 위에 뛰어난 산이 하나님의 산, 시온산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이 산은 어떤 산이라고요? 골짜기라는 거예요. 골짜기.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꿈으로 충만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산, 산 위의 언덕이 되고 산 위의 도시가 돼서 세상이 숨길 수 없는 도시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도시였는데 이들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고 골짜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골짜기가 뭡니까? 앞으로 모든 게 다 막혀 있어서 자기 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골짜기를 너머를 보지 못해요. 골짜기 너머에 저 높이에 있는 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앞에 있는 걸 보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비전을 품고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라고 그랬는데 매일 골짜기 안에 갇혀서 세속화되어서 세상 것만 붙들고 매일 그것만 가지고 아웅다웅하면서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전의 백성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에 뭐가 나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지붕에 올라가느냐? 2절에서 너희가 어떻게 너희가 거기서 즐거워하며 떠들며 소란하며 잔치하고 있느냐 이럽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는 시기가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이미 없어진 상태고요, 유다의 48개 성 없는 도시들이 이미 아수르에게 집어삼킨 삼킨 상태예요. 전쟁이 일어나서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태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서 고관들이, 관리들이 모여서 술 먹고 파티하고 놀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은 엄청나게 강력한 방어 진지에 산 위에 세운 도시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방법은 골짜기를 통해서 남쪽으로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벽을 쌓고 모든 것을 다 막아놓고 있으니,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아수르를 잠깐 동안 퇴폐시켜서 아수르가 공격하다 말고 갑자기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지금 파티를 하는 거예요. 우와, 적들이 물러간다, 이제 우리는 살았다 그러면서 파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뻐할 일인데 뭐가 잘못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현실은 2절, 3절, 6절,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혼란과 소란의 봄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결국은 멸망시킬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4절에 뭡니까? 엉엉 울면서 슬퍼하고 있어요. 왜? 지금 잠깐 하나님이 적들을 물러가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왜 유다를 공격하도록 아수르를 데려왔냐는 거예요. 왜 적들이 우리를 쳐들어왔을까? 그들은 그 질문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
왜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까? 왜 하나님은 저 적들을 나에게 불러왔을까? 그걸 물어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야, 이 성을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었고 보수했더니 드디어 적들이 물러가는구나. 야, 우린 살았다 그러면서 파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너무너무 가련하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지식이 없고 어리석고 불쌍한 민족이라는 걸 이사야가 지금 생각할 때 가슴이 아파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그런 내용이에요. 인류의 온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단이 야 먹어 그랬더니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덥석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덥석 우는 그거, 그게 나를 멸망시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아파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의 백성이라며. 그러면 그 비전답게 내가 살고 있는지, 왜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데려와서 나를 때리는지를, 뭐 때문에 저 막대기를 끌고 와서 나를 치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비전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걸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잠깐 동안에 얻었던 승리, 적들이 물러갔는데 하나님이 도와준 거예요, 그것도. 근데 지네들이 잘해서 승리한 줄 알고 파티하고 술 먹고 노래하고 놀고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거기다가 이미 13장부터 21장에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다 망했다는 거예요. 지네들이 좀 가지고 있는 영광, 자랑, 명예, 안전, 물질, 재물 이런 거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딨어? 그러면서 세상의 통치자, 창조자, 주권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다가 결국 그들이 멸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와, 우리 적들이 멸망할 거구나,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그랬으니까 좋다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열방 예언을 들려주는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방 사람이 아니라 유다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할 때 그 심판의 목적은요, 우리를 향한 거예요. 우리가 깨닫도록, 우리가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도록 하려고 그 언어를, 그 심판 말씀을 주시는 거지. 넌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저놈들 멸망하라고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예언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준 거란 말이에요. 21장 5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모든 전쟁 준비를 마치고 자기들이 술 먹고 파티하면서 마치 이긴 사람처럼 놀았대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적들이 물려가니까 마치 승리한 것처럼 술 먹고 마시고 파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랑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말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지 생각하는 수준은 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킬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나무에 앉은 매를 보고 총으로 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매가 자기가 죽는 걸 모르고 어딘가를 향해서 유심히 바라보더래요. 그래서 로록 따라가 보니까 이 매가 뱀을 먹기 위해서 뱀을 쳐다보면서 저놈을 어떻게 잡아먹을까 궁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보니까 뱀 또한 자기가 죽을 걸 모르고 참 어디가를 향해서 막 고개를 들고 바라보네요. 보니까 개구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개구리를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개구리는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막 혀를 낼름낼면서 보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파리를 잡아먹으려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사냥꾼이 웃기네. 매가, 뱀이 자기들 죽을 줄 모르고 자기 앞에 있는 걸 먹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갑자기 놀라가지고 자기들을 딱 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에돔은 모압을 멸망시킨다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잘 죽는다 하고 앞에서 지금 죽어가는 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자기를 향한 걸 모른 거예요. 고개를 딱 돌렸더니 이사야가 보니까 뭐예요? 너희들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4절에 엉 울면서 우리 민족이 죽는구나, 이 어리석은 민족들을 위해서 나는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나를 위로하지 말라 그러면서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가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비전의 백성이 그 높은 산 위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세상의 골짜기에 갇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 좀 잘 되면 좋아, 좀 힘들면 어려우면 아우 슬퍼,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러면서 살고 있는 그 꼬라지를 보면서 왜 그렇게 앙당하면서 일희일비하며 사냐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 멸망시키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들어야 돼요. 신앙은 그래서 해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의 해석이란 말은 내가 신앙으로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내 눈으로 보느냐 그 차이뿐이에요. 그게 해석인 거예요. 신본주의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신본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믿어도 내 시각으로 내가 원하는 걸 내 눈으로 그냥 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비전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이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백성답게 삽시다. 네. 그분의 백성답게 사는 길은 비전의 백성답게 살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7절, 8절부터 14절의 내용은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지금 13절에 보면 또 파티를 하고 술을 먹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술을 먹고 파티를 하고 있었을까? 이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5절, 6절, 7절은 말 그대로 이사야가 보는데 막 적들이 몰려와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저 눈이 감도는 세상이에요. 근데 8절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유다에 덮었던 것을 벗기매. 여러분, 유다에 덮였던 것을 벗겼대요. 유다가 지금 스스로 자기들을 보호하는 보호막을 하나님이 딱 걷어내셨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들이 보지 못했던 비늘, 그들의 실상을 하나님이 벗겨서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딱 그들이 덮고 있는 걸 딱 벗겨서 보여주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내용이 8절부터 11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이 전쟁에 대비해서 그동안 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기, 하나는 수로, 하나는 성벽을 보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숲을 곡간이라는 말은 솔로몬의 병기 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온샘에서 실로아까지 수로를 파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물을 먹기 위해서 실로아 물을 팠던 그 수로 작업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무너진 다윗성의 성벽들을 보수했다고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무기도 준비해야 되고 성벽도 보수해야 되고 식량도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지 않게 물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건 잘한 거예요. 이렇게 준비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맡겨진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기를 원해서요. 어떤 사람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 그러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공부조차 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대강 적당히 평생 한번 배운 거 가지고 평생 써먹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다니면서 그래요. 권사, 집사, 장로님들 책 한 번 읽어보지 않고 기독교 서적 한번 제대로 읽어본 적 없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목사님들 목회 신학교 졸업하면 책 한 번 떠들어보지 않아요. 신학교 때 배운 거 가지고 평생 울겨먹고 사는 사람 많아요.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이영도 목사님 옛날에 설교하는데 막 자기가 설교 끝났는데 옷이 땀이 안 젖었다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내가 열정을 다해 준비하지 못하고 설교하지 못한 거 회개해요. 여러분, 그런 분도 계셨다니까요. 저 개그맨 옛날에 이경규라든가 그런 사람들은요, 그 개그맨 한번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서관 가서 책을 막 몇십 권씩 사 집에서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코미디언 자리를 유지해 온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믿는 성경도 몰라, 책도 몰라, 내가 믿는 기독교에 대한 내용도 몰라요. 여러분, 살면서 이사야서 한 번이라도 설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싶으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싸웁니까? 성경을 사모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말씀을 사모하지 않죠? 설교를 하면 예화만 기억해. 아, 저거 재밌었어. 아, 저거 기억나. 그럼 성경이 나한테 뭘 얘기했는지를 기억해야죠. 왜 예화를 기억합니까? 아, 이사야는 이런 게 있었어? 오,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게 있었어? 여러분,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배우고 싶지 않아요. 예배 한번 딱 드려주고 끝나잖아요. 예배 드렸으면 됐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문제가 하나 드러나요. 왜?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 그들이 술 먹고 잔치를 베풀면서 내일 죽으려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이 준비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다 준비했는데 하나가 빠졌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 준비한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적들을 물러가게 하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왜 적들을
불러서 공격했는지도 모른다고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슬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국하며 머리를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이에요. 왜 적들을 불러오는 줄 아느냐? 니네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내가 저들을 막대기로 몽둥이로 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겼다고 까불지 말고, 내 힘으로 보수했다고 까불지 말고 회개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들어요? 아니요. 왜? 자기가 무기도 준비됐고 성벽도 준비됐고 수로도 준비됐으니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한 것 같아. 에이, 무슨 하나님이 도와줬어, 우연이겠지,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이거 이긴 거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먹고 놀다 죽자 지금 이러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래, 죽어라, 죽기까지 나도 용서 안 할게, 죽고 싶으면 죽어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준비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믿죠. 교회 다니죠. 예배 드리죠. 하지만 하나님으로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험도 막 몇십 개씩 들어놓는 사람도 있고, 보험 들었다고 또 죄지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으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늘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준비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속에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8절 9절에 나오잖아요. 8절에 맨 끝에 그들이 바라보았고 그들이 보았고 라고 두 번이나 쓰는 단어가 뭐예요?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무너진 성벽을 보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무너지고 지금 없는, 지금 가져야 될, 준비해야 될 내용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않고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않고. 여기서 앙망하다, 공경하던 두 단어가 사실은 바라보다, 보다라고 하는 앞에 쓰는 히브리어 단어하고 똑같은 그냥 단어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라니까요. 신앙은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무기창고를 보고 있고 수로를 보고 있고 성벽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해 죽는다는 거예요. 나를 봐야지, 무기를 준비했더라도 나를 봐야지, 마지막 도움은 나에게서 오니까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을 믿음의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을 지키시는 이가 지켜주지 않으면 무너질 거예요. 파수꾼이 아무리 경성해도 집을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무너질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어 내 힘으로 집을 세우고 내 힘으로 성을 지키면 끝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은 거라니까요.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백신 없는 컴퓨터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중요한 건 준비 안 해놓고 나머지는 다 준비했어. 어떻게 살지, 보험도 들고 만나서 여기저기 사람 관계 다 엮어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광 받을까 다 준비 다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 뭐래요? 이 일을 행하신 이가, 이를 행하신 일을 너희가 공개하라. 이 일을 행하신 이가 뭐예요? 하나님은 옛적부터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블레셋을 불러내고 모압을 부르고 아수르를 불러서 그들을 책망하고 때렸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내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그거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파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불신앙을 깨닫고 백성답게 살지 못한 걸 깨닫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려고 내가 저들을 불러서 너희를 내려친 건데, 니네들은 적들이 물러났다고 에이 운이 좋았다, 하나님이 어딨어 그러면서 니네끼리 파티하고 술 먹고 있으니 이 나쁜 놈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물들어 있는 모습.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지만 마음으로는 뒤에서는 다 세상적인 준비를 싹 해놓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수치스러워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죽기까지 너희들을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육체적인 욕망, 세상적인 본능은 가지고 살면서 왜 신앙 본능은 안 가지고 살아요? 신앙의 본능을 가지고 살아야죠. 신앙의 본능이 뭐예요? 무조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 무조건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본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명령을 했다는데도 듣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압니까? 좀 죄송한데 여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진짜 아세요? 나는 모르는 것 같은데 엄청 잘하나 봐요. 예배도 우습게 드리고 성경 듣는 것도 우습게 듣고. 그럼 우리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려서부터 배운 거 가지고 그래 천국 가자 그럼 끝나실 겁니까? 답답합니다. 좀 죄송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죠. 드는 건 하나도 없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복 받는데 잘 산대 행복해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럼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배우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모든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모든 성경을 통해서 의로 교육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신다고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믿음의 백성의 기준은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신명기에 나오는 그 단어를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고대 근동 옛날 이스라엘 시대에는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범하면 충성맹세를 합니다. 근데 충성맹세의 첫 글자가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예요. 우리 같으면 충성하라라고 썼겠죠. 아니요. 고대 근동에서 언약 언어는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말은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라요.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지정의 온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충성하라는 뜻이에요. 충성하라는 뜻.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신뢰해야죠. 그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내 지성은, 내 의지는, 내 감성은 저 밑에 처박아 놓고 와가지고 그냥 헌금 한번 들고 하나님 예배 드렸어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진짜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따라갑시다. 섬김의 백성답게 삽시다. 여러분, 섬김의 백성이 뭡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히 15절부터 19절은 셈나라고 하는 국무총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셈나는 이스라엘 유다 땅, 유다 전체를 향해서 한 명을 대표로 모델로 삼아서 너희들이 왜 타락한 백성인지를 내가 셈나를 들어서 증명할게 라고 말하면서 셈나를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셈나가 지금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쳤다고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즉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수치를 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전쟁에 쳐들어올 당시에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대신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국무총리가 있었는데 셈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뭐가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국무총리예요. 모든 걸 왕 대신 치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셈나가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겠습니까? 여러분, 셈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가진 권력, 명예 생각할 때 너무 셈내면 안 됩니다. 셈나는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에 이사야가 갑자기 셈나에게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보낸 거죠. 근데 찾아가서 뭐라고 16절에 너 왜 거기 있느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러면서 너 왜 거기 있느냐라고 물어봤다니까요. 무려 3번이나 너 왜 거기 있어? 너 왜 거기 있어? 너 왜 거기 있어?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셈나는 지금 거기 있으면 안 될 사람이란 얘기예요. 근데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헛된 자리에, 허무한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셈나에겐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무슨 자리입니까? 셈나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신을 위한 묘실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을 위한 묘실, 왕들이 팔 묘실을 높은 곳 바위를 뚫어서 묘실을 만들고 있는데, 국무총리인데 왕이 아닌데 왕처럼 자기 묘실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공동체를 섬기라고 총리를 세워줬는데 그 사람이 공동체를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안전을 유지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하고요? 살아서도 국무총리의 영예를 누릴 뿐 아니라 죽어서도 왕처럼 떠받침을 받고 싶어서 사나 죽으나 영광을 누리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일념으로 지금 무덤을 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너 그 원하는 그대로 너를 공처럼 굴려보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너 세상 시선 좋아하지, 인기 좋아하지, 공처럼 세상 앞에 수치스럽게 해서 굴려서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해줄게 하면서 공처럼 굴려버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중에서 내어 쫓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이사야 37장에 보면 실제로 성취돼서 셈나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자리에 있을 때나 물러났을 때나 항상 영화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리에 있을 때도 교만하더니 쫓겨나서도 교만한 인생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평생 명예회장 무슨 그게 뭐라고 총회장 한번 되려고 노회장 한번 되려고 막 깡패들 불러가지고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행령하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만 그럽니까? 장로, 권사, 집사 겉으로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술 먹으면서 막 띵가띵가 하면서, 여러분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영광, 자기 영광만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셈나를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말티아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관역을 빗나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무지 이탈, 자리 이탈이라는 뜻이에요.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관역을 세우지 않고 다른 곳을 내가 이탈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가 이탈한 자리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 어딨니? 왜 거기 숨었니? 네 자리 거기 아니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누림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원하지 않으세요. 섬김의 자리,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섬기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어느 교회 가면 식당 봉사하는 사람이 갑이야. 그러면 그냥 식당 봉사하면서 대통령처럼만 군림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킨 대로 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막 이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여러분 갑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배 드리는데 저는 너무 이 교회 와서 1년 이상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찬양 시간이 우리는 45분이다. 찬양해 주세요. 그런데 안내는 저밖에 한 명만 있어도 되세요. 근데 남자분이든 여자분이 밖에 나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11시 될 때 아니면 10시 반 때 시간 맞춰가지고 오는 분들도 계시던데, 물론 그럴 수 있죠. 바쁘면.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찬양 드리는 게 아깝습니까? 좀 너무 내가 내 인생을 바치기에 너무 허비하는 것 같습니까? 너무 아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이 섬기는 이 청년들은 대체 무슨 죄 때문에, 아니 무엇을 위해서 여기 일찍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1시 땡 하면 종치고 예배드리면 되지. 그럼 그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까? 미리 와서 앉아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밖에서 막 떠들고 구경하다 들어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 잘했다. 시간 맞췄으니까 됐다. 시간 끝나면 가라. 그럼 예배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드리는 것조차도 아까워하는데, 내 몸조차 시간조차 아까워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리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 볼 때 그래 괜찮다, 내가 원하는 자리 맞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 맞습니까? 가수 이상우가 있습니다.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근데 가수 이상우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어려서 불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는데, 누나가 맨날 부모님이 폭력을 휘두르니까 도망치는 게 교회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 도망가다가 교회가 너무 싫어서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가수로 유명한데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3살 때 승훈이라는 아이가 자폐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우리 집에 왜 이런 불행이 벌어지지? 그러면서 폐인처럼 애 돌보는 건 아내한테 맡기고 6개월 동안 폐인처럼 집에서 무책임하게 살았답니다. 그 전에 가수로 돈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엔터테인먼트 시작해서 수많은 프로그램도 제작하고요. 세상적인 일, 자기가 원하는 자기 꿈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다녔는데, 자기 인생에 승훈이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 딱 들어오자마자 인생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그 아이 무시하고 살아도 되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아이가 태어났을까? 그렇게 걱정하다가 아이가 어쩔 수 없이 장애아가니까 장애인 학교를 보냈는데, 거기가 기독교 학교였어요. 기독교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섬기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 인생이 변했는데, 평생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자기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보게 됐어요. 자기 아이만 장애인이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이 산다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우 문화재단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장애아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삶을 뛰어듭니다. 자기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이 아이를 키우면서 삶의 목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동안엔 자기만, 가족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저 수많은 장애아들 누가 안 돌봐주면 결국은 인생이 다 패가망신할 텐데,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들을 섬기기에 후원재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청직이에요. 청직. 은사를 줬는데, 공동체를 섬기라고 맡겼는데 나만, 내 가족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합니까? 하나님은 내게 맡겨준 걸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겸손의 백성답게 삽시다.
오늘 겸손의 백성답게 사냐고 마지막 20절부터 25절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20절부터 25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셋나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턱 세웠다는 거예요. 엘리야김의 셋나가 누리고 있던 영광, 의복, 관직, 자리를 다 엘리야김에게 맡기고 모든 영광을 엘리야김에게 다 맡겼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자기가 원하지 자기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맡겨주신 은혜의 백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25절에 갑자기 반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25절을 읽어보면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걸어놨던 단단한 목이 쓰러가지고 모든 영광이 땅으로 부서져 떨어져 내려오고 있는 걸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셈나 대신 엘리야김을 세워놨지만 엘리야김이 셈나보다는 더 나았지만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김도 결국은 인간이고 녹슬어서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얘기거든요. 셈나에 욕하던 사람들 엘리야김이 좀 나으니까 엘리야김에 기대가지고 줄 서가지고 엘리야김 최고예요 최고예요. 그 엘리야김을 의지하다 보니까 엘리야김이 무너지니까 모든 영광이 싸그리 무너졌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이 모든 게 은혜였구나 생각한 사람은 내가 녹슬어서 사라질 인생이라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영광을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나에게 영광 하나님 이 영광도 걸어주시고 저 영광도 걸어주세요. 나는 단단한 못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녹슬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많이 봤잖아요. 우리나라 초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늙어가지고 노망난 것처럼 다 나쁜 짓 하고 욕먹고 횡령하고 사기치고 성범죄 당하고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영광에 취해 살면 녹슬어서 다 망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엘리야김이 근데 이 겸손을 누려야 될 사람이 그걸 잊어버려서 결국은 너도 녹슬어서 망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이 땅의 리더들이 겸손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겸손하게 살게 해주세요. 겸손한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그러면 저 이만희 같은 사람 쭈글탱이처럼 얼굴이 막 쭈글쭈글 늙어가는데 나는 메시아야 그러면서 소리치다가 망가지잖아요. 지가 뭔데? 전 모씨처럼 막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러면서 결국은 들어가잖아요. 뭐 여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겸손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함부로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낮아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미국의 한 젊은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걸어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보고 도와줬대요. 근데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열심히 이제 그때부터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무리를 몰려 취재를 하고 자기를 돕겠다고 따르는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단체를 만들고 나중에 교회를 만들고 거기에 목사가 됐어요. 근데 목사가 돼서 계속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돈이 들어오고 영광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사람 쫓아내거나 죽이거나 살인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왕궁을 세운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자기를 처차한 경찰을 죽이고 자기를 따르던 추정하던 923명은 남비로 끌고 가서 거기서 집단 자살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이 짐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어려서는 뭘 모르고 착한 일 하다가 누가 목사 세워주니까 기름 받아서 그때부터 목사로 까불다가 영광을 누리니까 그때부터는 왕이 됐어요. 자기를 아버지라 부르라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면서 자기 말 안 들으면 죽이고 그러다가 나 죽을 건데 니네들 따라서 죽어 그러면서 자살 연습까지 시켜가지고 923명이 같이 떼거지로 죽었다니까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자리를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다 녹슬고 다 쭈글쭈글해지는 거죠. 죄송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막 주면 막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보면 엘리야시 보십시오. 녹슬어서 영광이 다 부서졌대잖아요. 여러분 영광을 구하지 마시고 영광을 올려드릴 방법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신 영광이어도 그게 내 것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도 당신이 받으십시오. 이 멸류관도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돌려드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지 주신 족족 받아 누리면서 내가 잘났어.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여러분 그러다 녹슬어서 망하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세상의 골짜기에 빠져서 자기가 막 임금님 돼주세요 그랬을 때 그래 나 임금 될래 그랬습니까?
모든 영광 인기를 다 거부하고 나는 먼저 그 나라와 그만 구한다, 아버지의 뜻만 구한다, 그러면서 저 높은 꼭대기 언덕 위의 도시의 그 소금처럼 빛처럼 그분의 삶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의 방법대로 12용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다 때려 죽여도 되는데 베드로 보고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모든 세상의 무기를 내려놓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저 십자가에서 그 녹슨 모두에 박혀서 자기 스스로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겸손의 종으로 든든히 십자가 위에 붙들려 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빈손으로 십자가에 오르신 그분. 그분이 다윗의 열쇠를 쥐고 베드로에게 네 신앙 고백 위해서 내가 이 열쇠를 준다. 네가 풀면 풀 자가 없고 닫으면 닫을 자가 없다. 그 열쇠를 교회에게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로 섬기고 계세요. 영광의 보좌 위에 영원히 계신 분이 바로 이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게 너 왜 지붕 위에 올라갔느냐? 셈나에게 너 왜 거기 있느냐 물어보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너 왜 거기 있니? 너 왜 거기서 나오니? 물어보시면 여러분이 뭐라고 그러실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백성이 되고 믿음의 백성답게 살고 섬김의 백성답게 살고 겸손의 백성답게 살아서 나중에 지금도 누가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이 기대한 대로 행동했고 이렇게 살다 나는 죽습니다 라고 우리가 당당히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셔서 이 한 해를 그렇게 다짐하고 21년 새해를 그런 믿음의 백성답게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